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에스더 루디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또 우리 모든 심령 속에는 또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위로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악신들이 물러가는 건세 있는 찬양으로 주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 본문 느헤미야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서는 그 이스라엘의 그 포로 시대의 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와 말씀을 어김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셔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포로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 포로로 이제 잡혀가면서 많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유능한 인물들, 귀족들,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세월이 좀 흐르면서 그 중에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인물이죠. 이 저자인 인물이, 이 인물이 이제 그 나라에서 참 많이 성공합니다. 크게 성공해서 왕의 신하가 되는 그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왕의 신하가 됐는데 그냥 성공이 아니라 왕이 아주 신임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됐어요. 완전 그 입지적인 그런 인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로부터 이렇게 들려오는 그 소식이 있었는데, 그 느헤미야 형제였던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소식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참 환난을 당하고 그 이스라엘 전체가 백성들 나라 구조가 무너지고, 그리고 백성들 전체가 너무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게 돼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고 너무 아픈 소식이죠. 오늘 그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 있는 그대로 정말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이 다 이제 성벽이 무너지고 집들도 다 불타고 사람들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약탈을 많이 당해갖고 고통을 당하고 나라의 주권은 잃어버리고 이 착취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런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이제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하죠. 자꾸 이제 기도하면서 이 문제들을 이제 풀어가는 것이 느헤미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보여줬던 그 모습은 참 그 리더의 어떤 모습들, 좋은 리더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사람의 어떤 그런 리더의 자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나타냈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난을 너무 많이 당해갖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 상황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력, 건세가 다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집들이 다 파괴되고, 이게 뭐 어디서부터 이걸 회복시켜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들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손을 놓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들 백성들과 달리 이 문제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아픔과 철저히 무너진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자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이것을 도와주신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그 바벨론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가서 자기의 어떤 청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 그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에게 도대체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만 자기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고국의 무너진 상황을 내가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만 왕이 또 허락을 해줘요. 또 느헤미야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가면서 군대들도 준비를 시켜서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산림 감독들에게 명령을 해갖고 큰 나무들, 이런 제목들도 다 준비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더만 또 그것도 준비를 시켜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다 무너졌기 때문에 자재가 없어요. 그거 없으니까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한 것도 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이렇게 준비가 돼갖고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요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재건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필리핀의 나라가 얼마나 옛날에 우리보다 좀 더 잘 살았대요. 근데 그 나라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지금 뭐 산다고 하지만 뭐 자재를 못 만들어. 심지어는 그 선교사님 이야기하기는 이 자동차에 있는 번호판 있죠. 자동차를 사면 번호판이 빨리 나와야 하잖아요. 우리가 시청에 가면 구청에 가면 바로 딱 나오잖아요. 그날 1시간 안에. 근데 그게 안 나온대. 그게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만 철이 없다는 거야. 그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면은 그 번호판을 몇 달이고 못 달고 다녀. 그냥 임시 번호판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달고 다녀.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뭐 재료가 있어야 기능이 돼야지 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되었는데 그걸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열어줘 갖고 준비가 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돌아와 갖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음이 무너진 자들에게 같이 한번 이제 다 같이 우리가 이 일을 감당을 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으면 도우심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리더는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세워주고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온풍기를 좀 이끄는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인데,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더가 되신다면, 리더가 되는 자질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내야 돼요. 너무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져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거예요. 성도님, 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고 낙심해 있는 성도를 바라며, 성도님 정말 이제 그 마음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함께 같이 주님을 믿읍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나아갑시다.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해서 우리가 이 낙심과 좌절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일어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리더입니다. 뭐 리더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런 무너진 사람들을, 연약한 처해져 있는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자꾸 이끌어내서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하는 자, 그 사람이 리더의 자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내가 낙심하면 여보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남편 된 사람이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정 속에 은혜를 주실 거야. 우리 가정 속에 생명의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시고 그렇게 할 테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는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이 막 너무 힘들어, 사업과 직업들이 너무 지지부진해.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남편이 막 어깨가 축 처져 있어.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냥 다 같이 넋 놓고 손 놓고 있으면 그거는 이끄는 자가 아니죠. 그럴 때에도 아내가 돼서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이 세워주실 거야. 그러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그 손을 이끄는 자, 그런 자의 성도의 삶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폐허가 된 이스라엘도 금방 살려주시고 50일 만에 회복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협력할 때에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형제의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손 놓고 넋 놓고 있지 말고 절망하고 낙심해. 아이고 이거 어떡해. 폐허가 다 됐네. 수치를 당했네. 경제가 다 무너졌네. 우리 자식은 이렇게 안 되네. 그렇게 넋 놓고 있단 말이야 따로. 그게 아니야.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런 시간이 왔을 때에 다 이렇게 세우라고, 마음을 이렇게 세우라고, 그의 손을 잡고 육신을 이렇게 세우고 그의 신앙을 이렇게 세우고 마음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가 되는 그런 우리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의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리더가 되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리더가 되라. 형제의 리더가 되라. 형제를 이끄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런 이끄는 자가 되셔요. 형이 동생을 이끄는 자가 되고 동생이 형을 이끄는 자가 돼야죠. 또 일가 친척들이 무너져 있어, 마음이 다 상해져 있어, 그런 자들을 이끄는 자가 되셔야 되죠. 그런 이끄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느헤미야의 자질, 이 리더의 자질을 우리는 가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이한 역사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 간에, 교인들 간에 사람들이 축 처져 있어. 마귀에게 눌려갖고 너무 또 이 세상의 일들에 치여갖고 막 무너져 있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마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지. 같이 아이고 너무 힘들어, 지쳐,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내 마음을 살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아갖고 힘을 얻어갖고 형제의 손을 잡아서 그의 육신을 일으키고 그의 마음, 낙심한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의지할 때에 큰 권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 의지할 때 큰 권능 받아요. 하늘로부터는 능력이 우리 속에 오는 겁니다. 그 느헤미야가 자꾸 기도하니까 안 보이는 상황에서 보인단 말이야.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느헤미야는 지금 멀리 외국에 있는데 그 나라에 어떻게 또 하겠어요. 지금은 같으면 비행기 타고 샥 가면 되지만 가는 것도 문제라고 왕한테 지금 가는 길을 가다가 적군이 오면 안 되니까 이 군대 장관한테 좀 동행하게 해달라고요. 군대를 동원시키잖아요. 그런 문제가 큰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다 준비가 되고 다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2020년도는 표어가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하여 큰 권능을 누리는 교회. 할렐루야. 따라해 보시면 예수님을 의지하여 큰 권능을 누리는 교회. 주 예수님 의지할 때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셔요. 하늘의 능력을 주십니다. 큰 능력을 주셔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능력을 얻어갖고 다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그 나라를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도산 안창호가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 도산 안창호가 일제시대 때 나라가 너무 힘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인시정부의 어떤 그 대표가 되기도 하고 그 역할을 하면서 근데 이 나라가 너무 사람들이 일제에 눌렸지,
수탈됐지. 그 사람들은 다 탕간오리지.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부정적인 거야. 아무것도 안 돼. 근데도 이 사람은 그때 마음을 꺾지 않아요. 도산 안청호가 한날은 미국에 갔더니만 미국 교포사에 갔는데 미국 교포사에 그곳에 가도 한국 사람 또 비방하고 또 싸우더래. 이 건 때문에 또 싸워야 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가르치고 그 교포촌에 들어갔더니만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더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그 부끄러운 거나. 그래갖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날부터 거기 거리를 청소를 해요. 이 교포사회의 그 촌을 우리 차이나타운 같이 있잖아요. 그런 촌을 청소를 다 하고 집 안에 들어가고 집까지 다 청소를 해. 그래도 이 거리가 깨끗해지고 좋아지니까 거기 외국에 있던 그 미국 사람들이 도대체 교포촌에 무슨 일이 생겼냐고. 근데 젊은 사람 도산 안청호라는 분이 왔는데 그분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네 마을에, 당신네 도시에 리더가 왔다. 그렇게 선포를 해주더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리더라는 건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일을 하기 전에, 큰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는 작은 일부터 하는 거야. 자기의 마음을 개조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건면하고 게으름을 없애고 그리고 청소해내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리더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끌어내니까 교포 사이가 좀 정신을 좀 차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리더가 되는 것은요, 이 나라와 민족을 막 내가 살려야지. 물론 좋아요. 그 기도 제목 해야겠죠. 근데 그것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가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요. 정신이 차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세워갖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끌어내는 자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자질들을 갖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느헤미야는 또 다른 그 리더의 자질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너무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슬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사실은 고국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들이 너무 비참하고 막 무너졌고 아픈 상황이었지만은 느헤미야 상황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자기는 지금 입신양명해갖고 출세의 가도를 막 달리고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 지금 현상 유지만 해도 되는 상황이다.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을 정말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고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근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너무나 슬퍼갖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슬퍼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게 너무 간절하고 너무 하니까 밥을 못 먹겠는 거라. 금식했다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문제가 아니야. 자기의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남의 어려움들, 그 멀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두고 이렇게까지 간절했다는 거예요. 아픔을 그렇게 간과하지 않고 함께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성도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해주고 금식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모습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리더의 자질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갖고 힘들잖아. 어떤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너무 간절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셔요. 역사를 이루셔요. 우리의 구역장들이나 권사님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장로님이나 또 여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새벽을 못 깨우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깨워서 기도를 막 하고 심지어는 금식을 해가면서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정말 오늘 느헤미야를 주님이 높이 쓰셔갖고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이 우리를 리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아픔을 함께하라. 성도의 아픔을 함께하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옆에 계신 분이 인사합니다. 성도님 안녕하세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높임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아픔을 밥도 안 먹고 그렇게 했다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아프하고 성도들이 막 너무 힘들어요. 무너져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배고픈데 어떻게 기도해? 다이어트 할 때는 너무너무 잘 굶더라고. 근데 남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건 안 돼. 이게 사람이야. 자기를 예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막 금식을 분투하고 TV에 나오는 여자들 보니까 난리가 났던데.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자신의 영혼이 중요하거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해봐. 이제 앞으로 다른 사람이 막 울고 그러면 찾아가고 기도해줘. 그리고 금식해. 새벽 기도해. 그러셔요. 목사님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꾸 기도만 하면 나는 뭐 해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나에게도 응답이 돼요. 능력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손해보는 일도 아니야. 사실은 지금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나라잖아요. 손을 다 놨어. 누가 세워 이거를. 근데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니까 주님이 써주시고 세워주시잖아요. 느헤미야는 또 하나의 훌륭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느헤미야가 이 사건을 접하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려요. 그 먼 나라 이야기인데 잘 멀리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그냥 생각하기를, 거기 포로로 나 잡혀와서 나는 차라리 잘 됐다. 그 나라 남아있다가 그렇게 고생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회개 기도를 해요. 자기가 회개 기도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막 고생하고 무너진 거 보니까 그 뭔 죄가 있는가 보지. 뭔 죄가 있으니까 결론이 그렇게 된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
무서운 이야기지만,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는 죄가 없어요. 그런 죄를 지었지 않았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두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처럼 회개 기도를 드리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처럼. 6절 7절이죠.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범죄한 그 사실들을 두고 그 범죄를 자기의 죄처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주님,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잘못했다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이에요. 자기 죄도 회개도 안 해.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는 남 탓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는 다 이 남편 탓이야. 당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거 아느냐고. 그리고 남 탓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내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이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집안이 어지럽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 자기 죄는 회개는커녕 남 탓까지 한다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 죄도 아니야. 자기가 저질러 놓은 문제도 아니야. 근데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져와서 자기 허물처럼 여기면서 주님 앞에 울면서 간절하게 주야로 기도하면서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리더의 자질이 있어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큰 그릇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부모들은 자식이 잘못하면 그 자식의 허물을 두고 그냥 그놈 그것 때문에 네가 벌을 당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 잘못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기 허물처럼 갖다 놓고 주님 이런 잘못이 있어요. 내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대신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께서 무슨 죄가 있고 허물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다 수치와 조롱과 다 뒤집어 쓰잖아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우리에게 구속의 길을 열어주시고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일에 시험을 다 받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지만 대신 수치를 당해. 왜냐하면 이 백성들을 살려야 되니까. 이 백성 살려야 되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들을 다 없애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들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리더의 이 모습,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남의 죄들을 나의 죄처럼 여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잘못했어. 허물이 많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내 된 사람은 그 허물을 내가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 드리는 거예요. 마치 나의 허물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아내가 잘못했어. 또 아내가 잘못해서 남편이 그 아내의 허물을 자기 허물처럼 남편이 잘못했어.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이렇게 자기 죄처럼 보는 거예요. 형이 잘못했어. 그러면
동생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 허물인 것처럼 가지고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귀한 가정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기 허물을 보고 남의 허물까지도 자기의 죄처럼 여기고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저런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가 있어,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그걸 보지 말고 그 허물을 보면서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그 허물을 나에게 가져와서 나의 허물인 것처럼 자꾸 주님 앞에 회개한다면 얼마나 귀한 성도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나가게 될 때에 이 다 무너졌잖아요. 정말로 이건 해결의 길이 없었어요, 나라와 민족이. 그런데도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다 완성이 되고요. 다 죽었던 사람들이야. 다 넉넉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민족이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백성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막 주님을 믿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막 기쁨이 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심령들로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리더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고, 느헤미야 같은 이 리더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리더가 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살리시는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리더가 되는 것은 뭐 너무 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너무 큰 이야기를 할 필요 없다고. 먼저 내가 작은 일에 먼저 손을 내밀고 한 명의 영혼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면 돼요. 그게 리더예요.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재건이 되어지는 것이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 명의 영혼이 무너졌을 때 그걸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나라가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안창호 선생 정신은 깨어 있고, 근데 백성들이 다 토탄에 빠져 있어. 토탄에 빠져. 왜냐하면 일제가 수탈하지, 탄간오리가 부정부패하지, 뭐 하는 게 제대로 돼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는 안 된다. 이게 갖고 있는 건 조선 사람들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 도산 안창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밖에서 될 문제가 아니고 각 사람이 스스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때는요, 그게 외부적인 어떤 개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주님께 돌리고 다른 영혼들이 무너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렇게 세울 때에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리시고 무너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세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